길을 걷다가 보면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게 됩니다. 이름 모를 들꽃, 그것은 분명히 이름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꽃들에게도 이름이 있지만 곤충에도 이름이 있고, 또 농사를 짓다가 보면 밭에 있는 잡초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이름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독하면 독할수록 그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식물에도 잡초에도 이름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마트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파는 물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상품명, 이것은 팔고 살 때 그런 이름들을 상품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의 이름을 물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성명 또는 인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무엇인가 이름이 있을 때에는, 특히 사람 같은 경우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위로 할아버지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이름일 것입니다. 각자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안에는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이라는 말이 2번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 그것의 이름 2번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또 그라고 가르치는 것은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바로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뭐죠? 기둥. 네. 무엇인가 건물에 받침이 되는, 그것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성경의 본문 안에는 2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들, 그 기둥들이라고 쓰이고 있는데 2 기둥, 복수여서 2 기둥. 그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5장에서 계속되어서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4년째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집을 짓고자 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4년째 됐을 때 그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럼 두루라고 하는 지역에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놓기를 3년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죠. 물론 아버지 때는 무려 30년근 40년을 뭐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마음먹은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물었을 때 노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거절했던 그러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자기 아들 때에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후대에 할 일을 갖다가 미리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준비한 것보다 다윗이 준비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량도 많고요. 사람도 설계도도 모든 부분에서 준비한 것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실상은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준비 과정이 더 많고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은 그러죠. 자녀들은 누가 큰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큰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나 혼자 큰 줄 알았더니 나 혼자 큰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배우의 부모님의 역할, 그리고 결혼해서는 제 아내의 역할, 이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과 그리고 그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혼자 큰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더 큰 일을 했던 아버지 다윗. 그리고 나서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짓기를 시작했고, 시작했던 그 성전의 출발은 몇 년이 지나서야? 7년이 지나서야 완성합니다. 7년이 지나서 완성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외부와 성전의 내부, 건축을 마친 후에 뭘 해요? 오늘 7장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은 왕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는 궁전의 건축을 시작하여서 끝마치기까지 7장 1절을 보니까 몇 년이 걸렸다? 13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걸렸는데 자기가 살 집을 지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쳐 약 2배의 시간, 2배는 좀 적게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걸쳐서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봐요. 궁전을 짓는 시간에 관한 부분은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시간은 더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규모도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높이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살 집을 짓고 또 애굽의 공주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죠.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그 공주, 즉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도 별금을 또 뭐요? 똑같은 양식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좀 적게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짓습니다. 성전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산 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렇게 장수가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궁전을 두는 터를 할 때에는 그냥 지금같이 포크레인을 써가지고 막 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분을 다 흙으로 채우거나 돌로 채우거나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먼저 한 후에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듭니다. 성전이 지었던 것도 궁전이 지었던 장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전을 짓는 것은 짧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짓는 집에 대해서 짓는 부분에 대한 더 길게 그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죠. 자, 그런데 궁전을 지은 것을 딱 하고서 그 다음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51절까지 내용은 기구 하나하나씩을 다 기록하면서 그 중에 13, 14절에서는 전문가 하나를 모십니다. 그 전문가가 뭐냐면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놋을 갖다가 잘 다루는, 놋이라고 했지만 어떤 번역은 청동이라고 하는데 청동은 사실 옳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동이라는 것은 놋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거예요. 동이라는 건데 동, 놋 이런 같은 말인데 청동이라는 말은 합금이에요. 합금. 즉 구리와 놋과 구리와 주석을 합한 것을 놋, 청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리와 아연을 합해서 한 것이 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청동은 어떻고 황동은 어떠냐, 정확히 말하면 청동이 아니고 황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황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합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것이 연하고 또 그것을 열을 가해서 부어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노쇠동, 노대장장에 노스로서 무엇인가를 재료해서 만드는 전문가 대장장이를 갖다가 두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사람을 오도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히람이라는 이방인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절은 이방인이고 반절은 누구예요? 납달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야.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 아빠는 투로 사람. 그래서 뭐냐면 자식을 낳은 것이 히람입니다.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왕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역대하에 보게 되면 그 히람을 후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이름도 그냥 후람.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이게 뭐냐면 자음을 어떻게 하느냐, 모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로 발음하느냐, 우로 발음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이 발음을 하느냐, 우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똑같이 히람이나 후람이나 뭐예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달라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놋점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놋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현대로 말하면 전문가죠. 그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뭐냐면 이제 못으로 무엇인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중에 하나인 못으로서 뭘 만드냐? 황동으로서 기둥을 만드는. 어디 기둥을 만들어요? 성전 들어가는 현관 앞, 낭실 또는 주랑이라고 하는 현관 앞에다가 못으로서 큰 기둥 2개를 만듭니다. 히람이 그 이후에 성전의 못으로 만드는, 즉 황동으로 만드는 못의 기구들, 성전 기구들, 그 다음에 새기는 것들, 옆에다가 조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요? 히람이 주동이 되어서, 그 전문가가 주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것이 51절까지 계속돼요. 그 중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패스하려고 했거든요. 지나가려고 했어요. 아까 그 이후에 나타난 40절부터 51절의 부분을 전부 다 분기술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부분을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두 기둥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뜻,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긴, 오른쪽에 있는 성전에서 오른쪽, 현관의 오른쪽. 오른쪽 하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의 볼 때 오른쪽이냐? 아니면 성전에 있는 곳에서 오른쪽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 오른쪽일까요? 네? 성전 앞에서 볼 때 오른쪽일까요? 성전이 딱 지어진 상황에서 오른쪽일까요? 건물의 상황에서 오른쪽일까요? 아니면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일까요? 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라볼 때 뭐냐면,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편에 있을 때 남쪽에 있는 부분이 야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이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오른쪽. 우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야긴이라고 하는데, 야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야라는 말에 이가 앞에 붙으면 본래의 기본형은 쿤입니다. 쿤, 세우다 라는 말이에요. 세운다라는 말에 그래서 똑바로 세운다, 확립한다, 완성한다 이런 의미도 가져요.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그 앞에 접두사 이가 붙어요. 근데 접두사에 이가 붙게 되면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할 거다?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즉 성전 현관문 앞에다가 딱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큰 기둥을 세우면서, 기둥을 세우고서 그 기둥 이름을 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누가요? 누가? 그걸 만든 사람은 히람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도록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름도 야긴이라고 지은 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오른쪽에 이름을 야긴, 그가, 즉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왼쪽은 뭐예요? 보아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보아스 어느 때 여러분 그렇죠? 룻. 룻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를 뭐라고 하냐? 유력한 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말이 보아스의 이름 뜻입니다. 보아스의 이름 뜻 유력한 자라는 것은 기쁘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하일이라는 말은 힘, 능력, 재산,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기쁘로라는 말은 강력한, 강한, 그래서 강한 힘이 있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왼쪽에 건물 이름을 보아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레위인들이지만 이건 성소 앞이거든요. 레위인들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그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 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기둥, 그 두 기둥, 이것을 보면서 야긴, 부아스 라고는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게요? 야, 이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은 지금 기둥을 만든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가 세우실 것이다 미완료 형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우셨다 라에 맞은데 미완료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거야. 의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그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세우실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도 세우시지만 아직 안 끝났어. 앞으로도 계속 뭐야? 세우실 거야. 세워 가실 거야. 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한 것도 뭐 할 거다? 세울 거다.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반드시 뭐야? 이루실 거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동사가 셋이 나옵니다. 똑같이 세운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절에 보니까 다인 너의 이름을 내가 뭐 할 거다?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 만들어준다는 말이 아싸예요. 아싸라는 말이 뭐냐면 만든다, 뭔가를 주주해서 만든다 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행한다 라는 말도 있어요. 뭔가 창조한다 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걸 어떤 걸 만드는 거 창조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창조한다, 만든다. 그런데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뭐 할 거야? 만들 거야 라는 거야. 존귀하게 만들 거야. 이게 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를 갖다가 존귀하게 세울 거야. 세우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이. 세울 거야.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네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룬다라는 말이 아싸예요. 다른 똑같은 단어예요. 만든다, 세운다, 새롭게 창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왕족인가요? 왕족이 아니에요. 최초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사울 가문이 왕족이죠. 그런데
다윗 가문은 왕족이 아닙니다. 왕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 집을 이루겠다. 네 집에 가문을 구하겠다.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가 세운다? 여호와가.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그 가문을 세울 거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요, 부모가 잘 쓰면 됩니다. 부모가 똑바로 잘 쓰잖아요. 그럼 자식이 잘 돼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질서예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부모가 뭐예요? 잘 못 살면 자식이 잘 못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로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2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천대까지 이르러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천대라는 부분을 말했지만 얘기는 뭐 사실 영원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영원 오래도. 그래서 뭐냐면 자녀들이 뭐하지만 않으면, 거절하지만 않으면요, 그 복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2가지. 야, 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얘기는 나만 바라봐. 이래,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또 하나, 내가 한 말 그대로 지켜. 잘 들어. 이 얘기예요. 잘 들어, 지켜.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어떻게 살면? 그대로 그렇게 살면, 그걸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세운 것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약속했지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뭐예요? 나중에 죽을 때 가서야 알아. 그렇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살 때 가서야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과정이 있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과정 속에서 잘 살아야 돼. 과정 속에서. 다윗의 가문을 갖다가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했죠?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노예의 가문은 내가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자식 때도 잘못해도 내가 그렇게 버리거나 그러지 않겠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그런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똑똑하게 자기들이 뭐예요? 다 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깨뜨리잖아요. 깨뜨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박살내버리십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언제 깼지? 내가 네 집안을 갖다가 박살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다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울의 집안같이 버리지 않고 너와 우리 집안에 대한 부분은 가문을 모아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건 뭐 철저히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봐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내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이 아는 나의 모습도 있고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놓을 거 있나요? 그러지 못하는 건 너무 많죠. 저도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시다니.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도 남은 가는 길을 나는 안 가려고요. 왜냐면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내가 도저히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도 잘 모르죠. 성경도 잘 모르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허락이 안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 다 하잖아요. 남은 잘 용서하는데, 배려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은혜야. 야, 네가 네 모습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잖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네가 뭐 내세울 거 있다고 웃기지 마. 너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죄의 결과인 죄와 죄책과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로 너는 지옥에 갈 것이 뻔한 소리 다. 그 마땅한 사람들이야. 하늘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야?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은혜 베푸셔서 뭘?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새로운 생명, 죽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죄 아래 죄와 굴복하고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와 굴복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하나님의 아빠를 모시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아빠를 모시는 아들이고 딸이잖아. 그러면 양심의 소리가 내게, 하도 그렇게 못 살면 안 믿는 사람이 내게. 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갖다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도 못 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건 뭐냐면 바꿔진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안 믿는 사람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일까? 교회가 그렇게 보일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통탄한 일이에요. 통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보셔도 통탄할 일이 뭐냐면 오늘 교회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가졌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 다 와. 근데 예배당 문 밖에만 딱 예배 드리고 나간과 동시에 뭘 가지고 살아요? 세상 원리 가지고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유혹. 육체의 유혹과 이 세상에 뭐냐면 배후에서 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속에 그것에 지면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군사라고 말하는 얘기는 죄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뭐해라? 사단에 대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 못하니까 내 안에 누구 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와 거주하셔서 함께 계셔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도록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안 돼. 그래서 돕는 자로 파라클레이토스로 돕는 자로 상담자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세요. 어느 때까지? 좋은 나라 이럴 때까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어떤 가문, 영적인 가문을 세우시는 분이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약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약인, 기둥만 봐. 기둥. 다른 말로 보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봐. 달리 말하면 돌로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만 보지 뭘 안 봐요? 그것을 세우신 그 배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안 봐. 여호와는 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뭐라고요? 성전의 진짜는 여호와세요.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존재다. 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내 안에 있고, 사랑이 있고, 영원성이 내 안에 있고, 인격성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은 뭐냐면, 그분의 계획, 그분의 꿈은, 야, 내가 백성 과거에는 살았는데,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성전의 그 지성소에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야 내가 너희 아빠 될게. 내가 너희 자식 삼을게. 아들 삼을게. 딸 삼을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빠 되고 자식 삼는 가족 삼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면 성전을 만드신 진짜 참은 뭐냐면 아빠 그분이 친밀하게 우리가 땅 떨어져 가지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똑 떨어져 있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야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 힘들다고?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내가 참 아빠야. 하늘에 계시는 그분,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 이곳이 한 땅에 있는 정원이었다면 즐거움, 기쁨.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가 있는 정원이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카이로스의 세계, 그것은 뭐냐 하늘 정원. 하늘에 있는 정원.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정원인 그분. 그분의 꿈은 뭐냐면, 야, 내가 원하는 꿈은 위에 있는 나라와 같은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 그리고 장차 영원한 미래의 세계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 정원이 이 땅에 내려와.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것이 뭐예요? 꿈 너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의 앞에 기구를 만들 때 성전의 현관에 들어가는 약인 보아스,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뭐 할 거다? 세우실 것이다. 세우시는데 보아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이룰 만한 무엇이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 이름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하고 똑같아요. 엘로힘이라는 인물이 강한 자 중에, 힘센 자 중에 가장 힘센 자,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크노스의 세계에서 루세천 환경, 도저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친족인 자, 이런 자가 나서서 뭐예요? 룻을 갖다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어디로부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를 뭘로 삼아요? 아내로 삼아. 아내로 삼아. 거기서 끄집어내. 그래서 아내로 삼아서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많은 자식을 낳지만 순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의 한 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 속에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견고한다라는 말이 쿵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세운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누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세우시겠다. 즉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의 위를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쓰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피엘령으로 쓰는데 반드시 세우겠다. 동사의 피엘령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그것을 꼭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꼭 이룰 거야. 이게 뭐냐면 견고히 세우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약속을 따라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해 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세우는 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시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다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 두 눈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것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 세상 사람도 다 해. 그런데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일반 사물의 배경만 알아도, 사물의 배경만 알아도 뭐가 돼요? 대단하다.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잖아요. 애들은 이런 표현이죠. 식물, 잡초, 나무, 열매. 우리는 그걸 먹고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일 이걸 먹잖아요. 근데 과일 먹는 걸로 끝내요. 근데 과일, 식물, 거기는 뭐가 있죠? 성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안고 있는 성분.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연구를 해야 하나씩 연구 속에서 이런 성분이 있구나, 성분이 있구나를 밝혀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돈을 벌어. 그렇잖아요. 더 큰 돈을 벌잖아요. 과일을 파는 사람과 과일에서 거기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돈을 벌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다 그 의미, 가치,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 그 너머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사는 것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고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 성중에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는 거야. 그걸 활용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가져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 너머의 것들을 갖다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1차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 내가 나에 대해서.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네 번째, 나와 하나님 만드신 만물, 다른 사물과 환경, 상황, 이것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 또 1차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안 돼.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가장 먼저야 돼.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서도 공부도 내가 해야지. 실상은 다 자기가 하잖아요. 솔로몬도 성전 자기 지어. 자기가 못하는 거 히람 데려다가 전문가 했다가 만들어. 그래서 13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20년 동안을 건축해.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노력을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지만 하면 다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 하셨다? 여호와께서. 야긴과 보아스를 딱 세우고서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다 이루셨다. 세우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럴 만한 뭐가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도 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도 공부의 한계를 느껴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여러분 과목도 그러잖아요. 한계를 느껴요. 한계 느끼는 거 당연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더 하는 거야?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져. 전문가가 되어가요. 나중에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전문적인 지식이 돼요. 여러분은 이미 뭐냐면 이 땅에서 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자체로 박사학위 몇 개씩은 다 이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박사 학위가 없어도 이미 박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주부들 봐요. 주부들 보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김치 담는 데는 다 뭐예요? 김치 담는 데는 박사야, 박사. 인생을 살아오면서 김치 담는 데는 다 노하우가, 노하우. 본인만의 노하우, 맛을 내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일평생을 그렇게 해온 거야. 일평생 똑같은 음식을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치 담는 게. 학생들도 오랜 세월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익숙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뭐요? 그쪽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공부가 가장 재밌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말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요거예요. 가장 공부가 가장 쉬웠어. 이게 뭐냐면 공통적이에요. 왜? 오래 했으니까. 저도 그래요. 아, 성경 연구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농사 짓는 거 진짜 어려워. 농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만요. 치면서 참 즐거움이 있어요. 힘은 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봐요. 땀을 흘리면서 일 막 열심히 했는데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잖아요. 그 나무 밑에서 솔솔 바람이 피부에 스쳐갈 때의 그 느낌은요. 일을 해서 그 밭에서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성. 아무 데서 못 느껴요. 너무 좋아요. 저희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연구하는 거 전 히브리어가 지금 뭐냐면 익숙해져. 쉬워져. 그 어렵던 히브리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한국어예요.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국말이거든요. 한국말 잘한다고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면 우리 한국말이 쉽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맞춤법 공부 수강을 하는데 얼마나 한국말이 글을 쓴 사람은 알아요. 글을 쓰다 보면 저도 너무나도 우리 말이 어렵다. 이거 해놓고도 이 말이 맞은가?
그래갖고 사전 다시 찾아봐요. 그런 거가 너무 다수거든요.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예전엔 그게 더 많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사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뭣도 하면서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잖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익숙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하는 사업의 그 전부가 아니에요. 남과 다르게.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쓰는 거예요. 질문하고 질문에는 답을 찾아요. 또한 직장생활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는 부분은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사회는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거든요. 상사가 있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상사는 상사의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의 또 원하는 부분이 상사의 말을 다 들어야 돼. 힘들어. 이게 맞춰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아. 고통스러워. 그거 하기 싫으면 뭐 하냐면 사업을 시작하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A4지 한번 싹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요. 바로 그만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뭔가 이해돼요?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가는 거야. 갖춰가지고서 어느 순간에 그걸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많이 할 수 있는.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그쵸? 자유롭죠? 같이 가면 자유롭죠? 자유롭죠? 마음대로는 되거든, 시간, 자유. 근데, 마음이 무거운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책임져야 돼.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집세도 다 책임져야 되고, 집안 것도 다 책임져야 되고,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이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춰가는 것은 다 어떻게 하냐. 생각의 기능들을 잘 작용해서. 여러분, 그걸 잘하는 거 보니 다 보면 우리 속에 이미 다 있어요. 3% 사용하고 있는데 3% 이후의 것에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래요. 그 답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미 세월이 흘러온 많은 지혜들, 책 속에서,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겨있다. 쓸데없는 것을 아무것도 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것 속에서 보는 건 내가 의문을 갖고 찾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즐거움으로 찾는 것들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누구시다? 나를 세워가시는 여호와시다. 자,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다.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의 집, 그의 나라, 그의 보좌 견고케 할 것이다. 세우시겠다는 것도 여호와 그분이 하시겠다. 배후에서 그분이 하시겠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그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라 어디에 있다? 차차 오게 될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장래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땅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 아빠가 볼 때, 야, 내 마음에 정말 쏙 하늘 정원에서 하늘 아빠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야, 내가 더 주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세상에 사는 것은 그렇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과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완성하실 그분이 세우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크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그분께서 세우시며 그것을 이루실 힘이 있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만을 우리들이 붙들며 바라보며 그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크신, 능력이 크신 여호와, 그 여호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가문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을 세웠던 여인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제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약인과 보아스 되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